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33장을 전체를 읽을 수 없어서 일단 50절부터 5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민수기 33장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9절까지로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시점부터 지금 오늘 모압 평지에 다다른 때까지의 모든 40여 년간의 여정을 회고하는 기록으로 49절까지가 되어 있고, 이제 50절부터 5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왜 1절부터 49절까지에 해당하는 40여 년의 그 기간을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에 진을 쳤고라는 이 장황한 내용을 그저 쭉 흘러 내려왔는가, 그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회고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투적인 전략을 가르치지 않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딱 전제를 하고 들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40여 년간의 기록을 아주 간략하게 지나간 어떤 지리적인 흔적을 남겨둔 이유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크게 사실은 느끼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라요. 지명 하나하나가 거론될 때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는지, 또 자기 자신은 이 흔적 속에 또 어느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여 년의 기록을 아주 짧지만 장황하게 쭉 나열해 놓은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보게 되냐면,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이 실수했던 것, 또한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들이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무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한 기록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목표를 두고 정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나안 땅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복되어져야 될 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기록으로 삼아야 되는 장이 바로 33장입니다.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3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1절부터 4절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실 것은 람셋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그렇죠? 람셋 하면 뭐 사실 영화상에서도 많이 듣던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이 람셋이라고 해서 어디를 말하냐면 고센 땅 지역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럼 고센 땅은 어디죠?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야곱과 열두 형제 그 모든 식솔들이 재산을 가지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오게 했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라고 내어준 땅, 목축을 위해서 본 주류 사회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땅. 왜? 애굽은 목축업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목축업은 이 애굽 주류 시내와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주류 사회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 고센 땅을 줬어요. 거기서 430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200여만 명이라는 그런 숫자로 부흥할 수가 있었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도 벌어져요?
애굽이 그들을 노예로 삼죠. 그래서 노예로 부림을 당한 첫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 고센 땅 지역이고, 특히 그런 노역 가운데 노예로서 엄청나게 부림을 받다가 또 다시 출발한 지점이 어디냐? 고센 땅 안에 있는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200여만 명이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해요?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발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오를 갖추어. 대오를 갖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군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와 열을 맞춰서 행군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군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의 어떤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여기 대오를 갖춘다는 게 정말 뭐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람셋을 출발할 때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막 노예의 신분을 벗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노예로서 참 막 힘든 발걸음, 막 패배한 자의 발걸음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은 그 부분을 3절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중간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어디서요?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더라. 이 큰 권능이 누구의 권능일까요?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큰 권능 아래서 마치 군인처럼 대오를 갖추어 당당하게 나왔다라는, 물론 급히 나왔습니다. 급히 나와서 많은 것을 챙기지 못하기는 했지만 또 애굽의 어떤 금은보화나 가축들을 다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나온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도가 이 힘든 세상을 믿음의 군대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패배자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것을 찾고 그 있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처럼 당당하게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죠. 그러나 물질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여건에 매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환경 너머에 계시고 여건 너머에 계시고 물질을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날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 지키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큰 권능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만의 청년들이 지금 대학을 나와도 일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편한 일을 찾고 또 연봉 높은 데만 찾고 대기업만 찾으니까 일할 것이 없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일할 곳이 없어? 지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물론 정말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험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그것이 싫으니까 자꾸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정말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청년답게 모두가 다 일어서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그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람셋을 출발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람셋을 떠나는 발걸음이 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매여 있던 그것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는지는 우리는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내가 매여 있는 그곳을 떠나셔야 돼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것에 올무자마 남겨두실 분이 아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자,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중에는 당시 애굽에서,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던, 숭배되던 바로 왕의 장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살아있는 첫 것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살아있는 신 바로도 진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그 이전에 9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수많은 파리, 나일강, 개구리 이런 신 것들도 그들이 섬기던 뭐예요?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의 재앙으로 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것들도 그들이 섬겼지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능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신이 아니라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증명해낸 사건이 바로 장자가 죽는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조금 힘이 약한 어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 뭐다? 신이 아니다. 사람이 신처럼 만들고 숭배할 뿐이지 진짜 있는 신은 아니고 다 거짓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다. 이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증명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도 역시나 애굽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곳이고 그것을 형상화해 놓은 곳이고 그 형상화한 곳을 섬기는 산당들이 수없이 지어져 있는 곳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들이 다 그 우상들이 가짜임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또 더 복을 내려주는 것이냐 착각해서 섬기고 절하고 막 제물 바치고 이런 헛지랄을 했다가는 하나님이 진짜 진노가 엄청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뭘 심어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경각심. 경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이고 뒤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신처럼 떠받들던 모든 것 여러분 빨리 끊어내십시오. 뭘 신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목사는 교회가 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목사는 교회가 신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덩치만 커지면 뭐 다인 줄 아는 순착각이죠. 성도는요. 물질, 사업, 학교, 때로는 자녀 거기에 뭐 저도 예외일 수 없네요. 자녀가 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면 수백억 원의 물질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면 그 교회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직장이 아니면 그 직장도 의미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하나님 앞에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 안에서 주는 분별력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가능합니다. 왜? 사단의 미혹이요, 사단의 유혹이 그리 쉽게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말씀으로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록이 바로 이런 기록이죠. 자, 이제 그 첫 여정을 말씀하신 이후에 5절부터 49절까지는요, 이제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치고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쳤다, 이 얘기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라라는 장소에 진치기까지 여정이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 안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애굽을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또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영광스럽게 그 홍해바다를 건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마라라는 곳에 가서 막상 기갈 중에 물을 마셨더니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정은 우리가 9절부터 15절로 잠깐 또 볼 수가 있는데 9절부터 15절에서는요 마라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진치기까지 여정인데 우리가 이 여정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우리는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은 지명들만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 이 기록 속에서는 또 뭘 볼 수가 있어요? 식량이 없다고 불평하던 신광야에서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르비딤에 가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또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승리했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던 신의 광야에서의 여러 모습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는 바로 그런 여러 사건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16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신의 광야에서부터 가데스에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메추라기를 서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던 그런 자들이 고기 사이에 이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이런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누이였죠.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빌미가 뭐였죠?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물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이런 것을 빌미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구스 여인이 누굴까? 십보라가 구스 여인일까? 이런 것의 논쟁은 우리 이 강해했던 부분을 참고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가 이 기록에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세롯에서 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기록 속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교훈 삼아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 37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기록 안에서는 뭘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호르산에서 있었던 사건,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이 죽는다는 건 대표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정탐꾼, 12 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막 두려워하고 괜히 나왔다고 원망하고 이럴 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발걸음이 돌려지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연단받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에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어요. 그 많은 대부분의 1세들이 다 죽고 거의 마지막으로 모세 이전에 아론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죽었다라는 대표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을 때 이러한 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로 인해서 우리 선조들이 두려움에 빠졌었을까? 우리는 뭐 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엔 또 뭐가 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 왕과 함께 저주 사역을 하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도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또 발람 사건 이후에 시딤에서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 그리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일에 주도했던 미디안을 하나님의 나의 원수다라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했던 전쟁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5절부터 49절까지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는 뭡니까? 그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가라. 이런 기본적인 교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농사를 짓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으로 인도해 내신 적도 없어요. 물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신 적도 없어요. 식량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신 적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적으로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적이 40여 년 동안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고별 설교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지금 하는 마지막 설교이며 당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너희들에게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케 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지키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4절에 그러죠.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여러 벌 있어서 잘 갈아입었기 때문에 안 헤어진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옷 한 벌이에요. 이스라엘 옷 한 벌로 40년을 살았는데 옷이 낡아서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건 기적이죠. 그리고 또 뭐래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조금 더 나가면 굶어 죽은 자가 없고요, 병들어서 죽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이 다해서 죽었지 병들어서 죽은 자가 없고 굶어서 죽은 자가 없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 40년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에 아프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외적으로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케 만들려고 이끌어 가셨지만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는 훈련이었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었으면 그들은 벌써 아파서 죽었고, 공격당해서 죽었고, 굶어서 죽었고, 목말라 죽었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계속 죽는 일밖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 출애굽 2세대, 민수기로 와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을 때 총 인원이 몇 명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었죠? 군인의 수를 계수한 이후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추론해 보니까 그 인원수 또한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하게 200여만 명 됐던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인원에 있어서 거의 변동이 없었던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번성케 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고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광야 40년에 온전할 수 없었구나. 이렇게 온전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구나. 이 신뢰, 이 확신 갖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범죄했던 것, 하나님 불신했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됐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먹을 것을 내주셨던 하나님, 물을 쏟아주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또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흔적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6절에 보면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군대는 이렇게 정비하고 무기는 이렇게 만들고 전략은 이렇게 싸워라,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발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이미 뭐와 같아요? 주어진 것과 같아요. 승리는 내가 하게 해줄 테니 너는 승리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원주민들과 타협하지 말고 계약 맺지 말고 뭐 해라? 다 몰아내라.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아이라고 봐주지 말아라. 노인이라고 봐줘서도 안 된다. 왜? 이미 그들은 다 우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 다 쫓아내 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 우상들은 완전히 도끼로 찍어버리고 산당은 불태워서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사업에 성공하고 금메달 떼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의 백성 삼으신 것은 금메달 따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금메달로 드러내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내용이에요. 우상스러운 것들을 정말로 몰아내는 싸움을 하며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그 싸움을 1순위로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싸움을 1순위로 하고 나서 무슨 기록을 하냐면 5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남아서 이제 정착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돼요. 정착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싸움 할게요. 내가 부어주시면, 채워주시면, 높여주시면 이 싸움을 할게요. 성경은 자꾸 거꾸로 해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승리는 하게 해준다니까. 승리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 너는 승리한 자처럼 내용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죠. 내용에.
무슨 흔적을 갖고 있니? 무슨 내용을 갖고 있니? 그 흔적을 갖고 있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땅을 줄게,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 이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더 뿌리를 내리고 싶고, 더 뿌리를 내린 후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서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내용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용이 우선입니다. 금메달이 우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용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금메달을 주신다니까요. 꼭 번쩍번쩍 금도금 칠해야 금메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싸움을 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민수기 31장에서 그 얘기를 했죠. 미디안은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또 누구의 원수다? 이스라엘의 원수다. 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미혹에 덫을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쳐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 싸움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표현하고 있고, 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고, 네 재산을 다 팔아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가 우선이냐 이거죠. 뭐가 우선? 너의 인생의 가치 중에 뭐가 더 우선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탐욕과 싸워 이기는 이 싸움을 먼저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내용이에요. 그걸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바로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로 가면 살펴보게 되겠지만, 또 그들과 자기의 효율적, 합리적이라는 말, 뭐 일석이조 이런 이유로 뭐예요? 언약을 맺고 몰아내지 않고 산당을 남겨두고 우상을 남겨둬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역사 속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우상들이, 그 산당들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답지 않으면, 교회답지 않으면, 성도답지 않으면 그 삶의 흔적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면, 고쳐지지 않고 그냥 가면 언젠가 그런 흔적들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게 유익한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내 삶에는 참 유익해 보여. 그러나 그게 언젠가는 내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씨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얘기를 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거든,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와 너희가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거든 이라고 하나마 외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잘 사십시다. 그 속에서 치열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십시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